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에 주보를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주보가 별건 아니지만 주보도 다 헌금이기 때문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해서 주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종말은 특별한 때에만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 늘 성도가 늘 신앙과 삶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고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랬는데,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소문,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배교하는 일들,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뜻이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깨어서 경건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주의하라, 그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일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13장 3절로 4절에 물어보아요. 참 신기하죠?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도 들었을 텐데 다 질문한 게 아니고 말씀은 들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조용히 물어봤단 말이죠. 그거 아시죠? 다 똑같이 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더 주의 깊게 듣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조용히 물어보았다는 것이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신중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종말은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물었을 때에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대에 일어난 현상과 보여지는 것에 많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요동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혹되지 마라 하실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미혹되지 마라 이런 것은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퍼지거나 뭔가 위기가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종말론. 마지막 때가 왔으니 다 정리하고 항상 매 시간마다 모든 시대 가운데 항상 위기에 등장했던 것은 종말론. 그 종말론과 더불어서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가끔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는데 사실 되게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내준 영상에는 이번 코로나19 가운데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로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벌써 마지막 때 징조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한 징조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혹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을 주의하라, 깨어라 할 때에 도대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미혹이 무엇인가?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 거짓된 교사들의 출현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미혹 가운데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통해 거짓된 교훈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미혹을 받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너희 중에 진짜 선생이 누구냐 할 때 진짜 선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도들과 열두 사도들과 그리고 그 이외에 부름받은 수많은 종들도 참된 스승은 아니라 진짜 스승 되시는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진짜 선생님이신 그분의 교훈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과 일들을 통해 마음을 빼앗기는 미혹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미혹된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마술사들도 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미혹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데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 14절 적 그리스도의 출현 가운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가까이는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이미 그때도 보았고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파괴하고 거기에 황제 숭배를 섬기게 하는 우상들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나는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주인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대신하는 것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의 미혹됨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무엇이 많은가 할 때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배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 그것은 13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국가 간의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사실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심의 세력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염병으로 있는 일들도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맞을 때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고통하는 때일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시작하는데 무엇이 고통하는 때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고 싶어요. 영사로도 나와 있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떤 고통이요? 이 고통은 전염병이 말세 고통이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도 고통일 수 있고 아플 수 있죠. 육체의 고단함이 오니까. 진짜 고통은 뭔가? 진짜 고통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생각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에게도 원통함이 있거든요. 풀 수 없는 원통함이 있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고통하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있는 일들인데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통이 무엇이겠어요? 성도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장에 있는 롯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일까요? 온통 사방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고통스러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구하는 고통스러움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는데 그게 성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세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 맞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경건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정결함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요? 환난 중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중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핑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기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의하라 할 때 무엇을 주의하는가? 이런 미혹되는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늘상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가운데 무엇이 말세의 고통인가?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말세에 성도의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가 있는데 13장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에 주목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고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박해가 있어서 공회에도 넘겨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왜 서요? 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붙잡히는 그 순간조차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이요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왕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 읽을 때 우리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세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마치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증거로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위기와 인생이 있는 건 맞는데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이름. 그러니까 이 박해는 그 육체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견디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모든 순간이 내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곤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인내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끝은 어떻게 이 세상의 끝이 오는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의 끝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마지막은 어떤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이 미혹이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혹된 일들이 있고 어떤 징조와 어떤 기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미혹을 도대체 미혹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미혹이 누구를 향한 미혹인가 할 때에 본문의 말씀 13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미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혹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목사,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그들이 미혹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누구예요? 미혹의 대상자인 거예요. 목사는 미혹의 대상자예요. 교회 일꾼들은 미혹의 대상자예요. 왜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혼란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과 삶의 일들 가운데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나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이게 진짜 옳은가?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고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체험이나 이적과 기사나 혼란스러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요. 말세의 혼란은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때문에 가끔 듣는 우리가 뼈아픈 사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도 상처받고 일들, 상처받는 데 익숙하지 말고 이기는 데 익숙하십시오. 상처는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져도 상처가 나고 늘 있는 것이에요. 그 상처에 매어 있을 때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혼란스러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할 때 혼란스러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성경에 다윗의 범죄를 기억했을까?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범죄를 기록했을까요? 왜 사도들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기록했을까요?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과 이 땅에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종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미혹당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가는 길을, 위기와 어려움이, 아픔이, 절망이, 고통스러움이,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신앙과 위기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미혹과 시험과 환난과 별의별 일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무엇 하신다 그래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끝까지 견뎌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복음서, 주님의 복음서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끝까지 이 제자들에게 또 변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가 뭐겠어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씀할 때에 열매를 주고 달란트가 뭐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확고하시는 것은 인자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 오시는가? 내가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믿고 그리고 오셔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 그분은 놓치거나 잃어버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를 경외하며 섬긴 자들을 다 불러 모으니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요? 이런 미혹됨들을 주의하고 세상이라는 징조와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박해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주의하고 인자가 오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니 주의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줄 알고 때가 되면 절기가 바뀔 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때를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은 구별하고 절개는 구별하고 봄이 왔네, 가뭄이 비가 이제 우기가 왔네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왜 주님의 때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런 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13장 34절. 자, 깨어있으라 첫 번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13장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죠. 달란트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맡긴 거죠. 맡겨서 주인이 올 때에 이제 보고하게 하잖아요.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대한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 내가 내 인생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 위임을 할 때 잘 기억하세요. 주인이 나에게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을 맡겼다고 말씀해요. 달란트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은사는 자기 게 아니야.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재물 자기 거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겼는가? 너가 주인의 뜻에 맞게 마음껏 사용하라. 청지기가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그가 청지기로 있었다고. 우리는 요셉을 통해 뭘 알아요? 주인이 자기 아내 말고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게 뭐예요? 너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할 일하고 끊을 거 끊고 늘릴 거 늘리고 맡긴 거예요. 이 맡긴 것은 요셉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목회,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장로와 성도들은 알아야 돼. 목회는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가정, 가자에게 맡긴 겁니다. 내 삶의 일터를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겼는가? 주인의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할 수 있어. 청지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문지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인이 나에게 주었을 때 주인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겼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께 여쭤보시고 마음껏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 목사에게 맡긴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목회와 비전과 꿈을 쫓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맡긴 거예요. 가정 맡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맡겼는데 어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잘 감당을 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신실하게 그 맡겨진 바를 감당할 수 있는 청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문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이 본문의 앞에는 신실한 종에 대한 말씀이고 신실하지 않은 종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오리다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고요. 그리고 나 몰랐는데요. 모르는 거 죄예요. 나 몰랐는데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맞는다 그랬어요. 이 맞는다는 게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단 말이죠.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내 삶의 자리에 맡기신 거예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자리를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고 잘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꾸는 것도 나의 몫인 거예요. 내 인생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내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가 애쓰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고 그 위의 것은 주님의 몫인 거예요. 주님의 몫을 마치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밤을 새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수고 애쓰는 삶을 살아요. 근데 뭔가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주인이 오는 거 아는데 알고도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돌보지 않고 때를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에게 때를 따라 하지 않는 게 뭘까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 봉사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두 번째 일이 먼저 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가 괜히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른 데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사도로 부름 받았으나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자가 왜 목사라는 생각은 못하냐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만 죽으면 되죠. 잘못 가르치면 될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거짓 선자와 종들을 통해 알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목사라는 생각은 안 해보냐고. 주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명심해야 돼요. 차라리 그만두라고. 자신이 없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나눠줘서 그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이라고. 한 끼 양식은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경계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좋다고 쫓아가는 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유행 따라 사는 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트렌드 따라가는 거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 이 정도는 해야지 핸드폰 새로 바꾼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뭐가 새로운 시대 신시대의 사고방식입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고 이게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라는 거 하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늘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직분자가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도도 별 수 없고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시는 그분도 왜 기도했겠냐고요. 주님이 자신의 세상을 이길 수 없을까 봐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 주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고 건물로 지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잠자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주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으로 하고 있는데 참 귀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이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옥합을 깨뜨린 얘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값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다. 우리는 비싼 것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본문의 주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평생 어떤 분은 시집 가려고 모아놨는데 예배당 건축을 해서 바쳐서 복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는 것을 구별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뜨린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이게 최후의 만찬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누가 알았을까요? 여인은 알았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세요. 내가 평생에 언젠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그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하세요. 항상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거.
바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고.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제자들은 높은 데 관심이 있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죠.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분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장례 앞에 장례를 모르고 자신의 높음과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집중해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깨어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들었던 말씀을 간직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의 먼저는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깨달은 바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나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의 말씀 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의 재판 공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갔을 때에 빌라도에게도 충동질합니다. 그때에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말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빌라도나 백성들이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선지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 중심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끝까지 아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제자들의 만류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목사가 말했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말했을지라도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구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를 구별하세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종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37절 말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주의하라. 미혹됨을 주의하시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의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인자가 마지막 날 택한 자들을 부르는 날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라고요. 깨어 있으라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권한을 맡겨 주었으니 맡긴 말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성도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재능이 많고 돈이 있고 삶의 여건이 있어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주의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하겠습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현상과 기적과 나타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인자가 오리라,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나를 견디게 하며 살게 하며 신뢰하게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사오니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하라, 주의하겠습니다. 미혹됨을 주의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모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맡겨진 그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몰랐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한 자들이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듣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있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